이번 한 주 동안 요셉에게 있었던 여러 일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애굽에까지 오게 되고 애굽에서도 결코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노예로이지만 그 노예로서 모든 주인의 가산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서도 그 일을 전체 책임지는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과 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왔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어느 날 바로에게 범죄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과의 만남으로 본다면 감옥이니까 새로 오는 사람, 새로운 죄수를 만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지만, 보디발의 집 아래에 있었던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그의 주인이며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을 통해 두 시종장들의 이런 시종을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아내와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요셉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어서 이곳에 들어왔던 고위 관료, 술잔을 혹은 빵을 구워서 드리는 이런 시종장들을 그에게 맡겼을 정도이니까 여전히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일이 요셉에게는 전혀 다른 삶의 변화, 전혀 다른 삶의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될 것이 요셉이 이 관계와 이 만남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겉으로 봤을 때에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뭘 잘해줄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이 잘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만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요셉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오늘 4절에서부터 7절,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종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22절,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잊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을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요셉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남겨두시고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용하시되 지금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바로 어떤 영향력이 있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연단하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 이끌어 가신다. 크게는 이렇게 보이는데,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를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두 시종장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여전히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바로에게 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당시에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자 요셉에게 그 시종을 주도록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두 관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이 만남들에 대한 결과가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 요셉이 이 이집트, 이 애굽 전체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총리 대신이 되었다 그 결과를 보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늘 있을 이 만남들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보고, 그때를 보고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과의 이 대화가 그 나중에 이어졌을 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과 은혜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라고 싶은 겁니다.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두 관원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 개척될 때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사이사이 만남들을 보면 저는 어떤 만남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맞아, 이거 이렇게 됐다, 이거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거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만남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모습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희 개척 중에서 제일 난감했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곳에 있었던 주인, 그러니까 공장에 이분이 이사 나가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땅을, 이 건물을 다 구입하고 났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었지만, 전 주인이 저희에게 말하기를 이곳에 있는 분이 연락도 잘 안 되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됐지만 젊은 사람이 보통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샀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저희가 계획이 이렇습니다. 여기 빨리 이사를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여기에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몇 번 연락을 잘 받으시더니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분한테 어떤 말이 들어서 어떻게 확답을 받아야 저희도 이곳을 청소하고 또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또 필요한 과정을 겪어서 교회가 서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가 돼서 같이 우리 그 주에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기 찾아왔었습니다. 이분들 보니까 아침에 또 잠깐만 오지 여기가 항상 닫혀 있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고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날도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 와서 여러 다른 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닫혀 있는 거 보고 잠깐 가서 차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몇몇 분들하고 통화하고 다시 나왔는데 그 짧은 사이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거는데, 사장님이랑 저 처음 만났습니다.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이는 또래 이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인데,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면으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여기 저희 교회가 설계될 거고 제가 여기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본인의 아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항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부산한 일을 겪고 있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전 주인과 트러블들이 있었다. 처음에 올 때부터 몇몇 가지 해주기로 해놓고서 해주지 않고 그랬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지만 안 되더라. 너무 그런 게 화가 나서 통화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다 하시면서 이분이 통보받고 자기도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사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사를 갈 거다. 저는 여러 이제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는 중에 그걸 명도라고 하더라고요. 명도 과정 중에 어떻게 잘못되는 경우에는 이사비도 다 물어줘야 하고 모두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짜 관계가 곤란해지겠다, 은혜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오히려 그분은 본인이 원래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인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너무 불편했고
그걸 뭐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지도 않고 하니까 본인이 이사할 거 준비하고 있고 본인 돈으로 본인이 잘 가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날짜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도 축복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 아내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도 서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모르죠. 기도하게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게 하셔서 찾아가고 찾아가서 이야기하셔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은 요셉의 몫이고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믿음을 드러낸다, 믿음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고쳐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요셉이 그래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은 다 기억하시지요. 요셉이 꿈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한 결과와 과정들이 지금 이런 험난한 삶의 여정으로 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후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테지만 지금 이 시점으로 요셉이 두 시종장들에게 이야기할 때 시점으로 보면 요셉의 꿈은 결코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생각하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확실하게 이렇게 돼서 본인이 내가 총리 대신이 됐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꾸게 하셔서 이렇게 됐다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런 체험이 없어요. 오히려 그 꿈을 꿨고 나락으로 떨어졌고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바닥으로 내려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은 그의 꿈이 너무도 썼을 거예요. 쓰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색이 좋지 않은 두 사람이 꿈 이야기 해보라고 말한 후에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셉이 단순한 말 아니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고 싶어요. 여전히 그는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꿈의 해석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 나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놓고 나는 가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조차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시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꿈의 의미를 알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 그래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해 나아갈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서 나아갈 거야.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싶어요. 그렇다고 신령한 꿈만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좇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지만 고 이희돈 장로님 간증을 저는 정말 여러 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학을 갈 때 부모님께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편지 하나만 주시고 유학을 가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고생했지만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믿음대로 그렇게 열심히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생활이어서 집에서 뭐 오는 것도 아니지만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한 평신도 선교사를 위해서 재정의 90%를 헌금으로 드린 적도 있대요. 대단하죠. 결국
$100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곤욕도 뒤따랐지만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 결혼했는데 이돈 장로님의 아내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기 한 달 전에 미리 다음 달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빚장이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두 분은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 월급의 10분의 1이 되는 분량보다 항상 훨씬 많은 양의 금액을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들이 해마다 그 월급 연봉이 매년 20% 30% 본인들이 그렇게 꾸어들이듯이 더 헌신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늘어가시더래요. 늘게 해주더래요. 나중에 이분이 다른 여러 설교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본인이 1년에 조심스럽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헌금을 한 25억 정도 매년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25억이면 정말 큰 돈 아닙니까? 이 돈 장로님이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이렇게 구분하셨다고 그래요. 명료하게 5분 이상 고민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원하실까? 근데 내가 막 이거 부담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거 어떡할까요? 근데 이거 스케줄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거 5분 이상 기도한다? 생각한다? 내가 뭔가 자꾸 안 하려고 이렇게 찾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아. 내가 힘들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니까 그냥 덜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갚아주시더라. 이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조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가끔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 온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의 꿈이 비록 써도, 여전히 그 쓴 꿈 가운데 있어도 요셉은 이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확실히 이끌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돈 장로님처럼 도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새 힘을 내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꿈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로 삼아, 반석으로 삼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